예. 선생님. 우와. 선생님. 자,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어요. 와우. 네,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데 이 시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 알아맞추는 사람은 끝나고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좋아라. 재밌다. 내일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 내 지은 죄로 고통의 쓴잔을 마시는 날, 나의 모든 시간과 계획과 사고와 생명이 다하는 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날이 밝기를 오히려 기다리며 애써 태어나려고 다시 한번 나를 달랜다. 다음, 내일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언덕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예수라는 그가 내 대신 다시금 주어진 내 생명 그 많은 시간들, 주님, 난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못 박혔던 그 자리에서 두 팔을 벌려 봅니다. 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여윤정. 제 자신인 것 같은데요. 정답이네. 네, 저기 하여간 예수님 그 대신에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네, 바라바. 그러니까 한 무명 시인이 바라바의 심정을 그린 시예요. 근데 왜 이게 우리가 이입이 되지? 내가 바나바. 그렇게 느꼈어요? 네. 역시 많은 걸 배웠구만. 좋아.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 이름을 아세요? 비아 돌로로사. 아, 맞아요. 주님 가신 길. 진짜. 맞아요. 저희 비아 감독님 얘기해 돌로로사. 주셨어요.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는 슬픔이라는 뜻의 비아 돌로로사.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봐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81강 비아 돌로로사. 원래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역시 그 지적이라고 그러면은 성호 씨가 아니겠어요? 그랬나? 인정이 안 되지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네, 됐어요. 네. 이 바라바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바라바는 당시 가장 악명 높았던 범죄인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그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그러면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형이어서 페르시아에서 시작했는데 로마에서 어떨 때는 한꺼번에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요. 근데 그 길게는 일주일 동안도 살아있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거를 극도의 고통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에서도 한 3세기경에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폐지해요. 예.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필 십자가형을 당하셨냐 그러면은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사악한 그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죽음, 고통이 있지만 십자가 고통만큼 큰 것은 없다는 그런 뜻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이 경험한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자비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 심포도주를 한번 먹여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허겁지겁 먹겠죠, 그죠? 네. 목이 마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마저도 거부하셨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도 더 밑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대신에 내 대신에 감당하셨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자꾸 예수님을 어린 양 그러잖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 그건 뭐냐 그러면은 유월절 날 그 옛날 그 모세 때로 가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집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최대 명절은 6월절인데 6월절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8.15 특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특사, 부처님 모신 날 특사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처럼 6월절에도 특사가 있었어요. 네. 한 명을 그렇게 내려 보내줘야 된다는 건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네.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빌라도가 의로와서가 아니에요. 네. 의로와서가 아니고, 로마 식민지였지만 로마는 여러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의 만큼은 각 나라나 문화에서 믿고 있는 신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냥 뭐 허용을 해줬다고요. 네. 그런데 빌라도는 오직 정치, 군사, 뭐 이런 사회, 이런 거 세금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적인 문제였다고요. 네. 그리고서 자기가 보기에는 별로 큰 그게 없었어요. 네. 그런데 바라바 같은 경우에는 밀란이라고 하니까 빌라도와는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를 소란케 하는. 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어 했어요. 네. 그거는 니네들 문제지. 네. 그런데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종교 문제가 다시 사회 문제로 바뀌죠. 그죠? 네. 네? 소란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와 바라바 중에 택하라 이제 그렇게 돼 갖고
사람들이 바라바를 택하게 되죠. 네. 나중에 바라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그냥 다시 범죄를 하게. 아까 그 시 읽어봤잖아요. 아니, 그래, 뭔가 뉘우쳤잖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을 입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바라바가 오직 바나바 같은. 예수님만 바라봐 이렇게. 괜찮다. 아유, 네. 네, 그건 잘 몰라요. 아이고, 모르시군요. 그 여기에 한 줄 나오는데 그런데 훗날 이 바라바는 문학과 영화의 소재가 돼요. 네, 그래 스웨덴 작가 라게르크 비스트 죄송해요. 네. 라게르크 비스트가 소설 바라바로 1951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고 영화로 만들어요. 그걸 또. 그 이 바라바를 가지고 만든. 네네네. 오. 네. 그 안소니 퀸인가 그 사람이 바라바로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네, 어릴 때 시골에서 주일학교 때죠, 그죠? 밤에 마당에다가 주로 하는 얘기가 쉽게 벤허, 그다음에 바라바, 맞아요. 그다음에 왕중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틀어주면은 또 시골에서 아이고 보고 이제 그랬죠. 목이 막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소설 속에서는 바라바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숨겨당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하여간 대충 그렇게 끝나지를 않는다고요. 네. 대충 끝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서 8일 만에 이제 서울로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으러 이제 가시죠, 그죠? 그때 뭐냐고 그러면은 시몬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시몬 할아버지. 근데 그 시몬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은 이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주제요. 주제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건 굉장히 그러면 논리에 안 맞는 얘기예요. 뭐 부처님처럼 예수님이 그 부처님은 어떻게 됐어요? 마야 왕비의 몸에서 나서는 뭐 7걸음 가서 하늘과 땅을 가르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잘하시네. 네. 그렇게 됐는데 태어나자마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보통 애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할아버지는 뭐냐고 그러면은 그 아기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래요. 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은 항상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내 병이 나아야지,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믿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사랑의 최고의 보상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 자체예요. 네?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깊이 생각해. 얼마나 요즘에 그 참을 수 없는 현대인의 경박스러움 때문에 뭐든지 돈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냥 나한테 생기는 게 없으면 그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무가치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경박한 세상일수록 있잖아요.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이 살기가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네, 그걸 잊지 마세요. 자,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애기 보고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한테 하시는 시몬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거예요.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어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기 땀이 피처럼 맺히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마음을 이제 하고서는 자 일어나 가자.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러시면서 가게 돼요.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넘겨주죠. 네. 네. 넘겨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전부 예수님을 알아볼 거로 생각. 물론 밤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그 키 크고 그 곱슬머리 그 양반 이끄덩 그 사람이 그거야 그런 게 아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의 저자들이 네? 그런 거를 아주 깊이 느껴요. 예.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문서들이 많았어요. 그 전에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었어요. 두루마리로 개별적으로 막 도마복음서, 마가행전, 바울 복음 그런 거 못 들어봤죠. 네. 그런 거 다 있었어요. 12 제자들의 바돌롬의 행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죠. 네네.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에이 시시한 제자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거짓 문서들인 거예요. 네. 그전에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그냥 필사본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그 세력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도용을 해갖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갖다가 전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묘사한 아주 세세하게 네. 그런 묘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 문서로 밝혀져요. 그런데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라고 그걸 또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대요. 그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문서가 거짓 문서라고 판명이 되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묘사 아주 잘생긴 그리스 미남 있죠. 조각상. 그걸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그 맨 밑에 그가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거로 인하여서 그게 거짓 문서 이미 드러나요. 예수님처럼 따뜻한 분이 맞아. 왜 웃는 모습을 그런데 그걸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겼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정말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들을 하도 나중에 이제 복잡해지니까 거짓 문서들도 막 있고 있으니까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를 해요. 정경화. 네. 바른 경전 작업. 네. 네. 그래서 채택된 게 66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외경이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거 있어요. 왜 한글로 쓰느냐? 한자를 몰라서.
사이비 위자. 사이비 위자. 사이비비. 그래갖고는 김용옥 교수인가요? 도마복음서 같은 거 있죠. 네. 그 해석하거든요. 강해. 그런 거는 위경이에요. 정경이 아니군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경은 어떤 거냐고 그러면은 그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경이나 외경 이런 데 보면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라든가 뭐 축지법도 쓰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 능력을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다 위경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그 진짜 믿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아돌로로사를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낼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아이고 내 느낌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거는 있잖아요. 그냥 어떤 영화를 보고 비평을 하거나 느낌, 감상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흥함과 패함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아, 아프겠다. 오,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바라바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느닷없이 찾아온 그 행운에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영문도 모른 채 밖에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다, 좋다고 그러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왜 살아났는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야, 잘 됐네.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흉악한 사람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다 도망갔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가론 유다는 있잖아요. 쌤통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거를 보고 고문당하고 모욕당하는 거를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우리는 괴로워요? 아니에요. 가론 유다가 훨씬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네. 야,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 가론 유다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단순하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땠을까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어라고 정신일도 하사불서?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흔들려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 몰아주기예요. 네. 마음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가 사랑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해답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단순히 마음 아파한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저 양반이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어. 제가 20살 때 들은 얘기예요. 60살 때도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믿어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고선 가론 유다를 얘기를 하는데 60살 때 만나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죠, 제자들은. 네. 베드로만 옆에서 남아갖고는 딱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 대제사 가야바의 뜰에서 하다가 그날 아침에 거기로 보내줘요. 빌라도한테. 예. 빌라도한테 보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식민지기 때문에 그 사형권과 그 법률 집행권은 빌라도가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갈 때는 제사장들이 가는데 대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도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경비병들이에요. 네. 근데 그 양반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체포권은 갖고 있지만 치리권은 안 갖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갖고는 그 다음날 밤새도록 닥달당하신 다음에 빌라도한테 보내게 돼요. 그래 빌라도는 있잖아요. 보니까 귀찮거든요. 그래갖고는 그거를 갖다가 헤롯 왕한테 넘겨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헤롯 왕은 있잖아요.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더라고 누가복음 23장 8절에 있어요. 헤롯 왕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와? 야, 예수가 와? 좋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뭐냐 그러면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라. 네. 기적. 기적.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갖고는 헤롯은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거를 못 보니까 다시 빌라도로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빌라도한테 갔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한 15시간에서 20시간 가까이 한 모금의 물도 못 마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피도 막.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로마 채찍으로 39대를 맞아요. 이게 40대를 안 때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채찍은요, 맨 끝에 쇠가 달려 있어서, 모난 쇠가 달려 있어서 한 대 맞으면은 살점이 뜯기고 뼈가 드러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피를 많이 흘리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를.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하고는 틀려요. 강도들은 매는 맞았을 거예요. 네, 매는 맞았지만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아침에 일어나갖고 그 전날 있잖아. 야, 임마, 너 내일 십자가형 받을 거야. 그러니까 든든하게 먹어.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고, 그리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도 그 심포도주를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으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 가다가 두 사람은 멀쩡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지시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고. 이게 마침내 예수님의 몸이 무거운 십자가 밑에 깔리게 되죠. 예. 빨리 일어나라는 로마 군인의 채찍이 쏟아지죠. 예. 근데 도저히 일어서실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돼요. 예. 거기 26절인가 나오죠.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 그걸 갖다가 이제 짊어지고서 대신 가게 돼요. 네. 그러고서 이제 십자가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이 왜냐 그러면 사형 집행권은 로마인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매도 때리고 그때는 로마인들이에요, 걔네들이. 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는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백부장이 고백을 하게 되죠. 네. 예, 하여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나는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느꼈을까는 이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죠? 심각하죠? 네. 그냥 어머 저거 어때 너무 불쌍해 어떻게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무리 가슴 아파해도 너무너무 아파갖고 저기 가론 유다처럼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은 끊지도 않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쵸? 네. 자,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책감과 죄의식과는 차이가 guilty feeling, 죄책감은 나쁜 거로 봐요. 네. 자 보세요. 가론 유다가 죄책감에 스스로 모고 죄책감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차라리 있잖아요.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론 유다가 더 근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가론 유다는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 양반 저건 내 생각대로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교체하는 거가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제갈공명한테 미아리 가서 그렇게 하는 게 헐나요, 그거는. 그분이 거기 계신데. 그거는 정말로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가론 유다는 언제나 죄사함의 권한은 예수님한테 있다고 이미 살아 계셨을 때 다 배웠지만 가론 유다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한이 당신한테 있다고? 아니야, 당신은 내 말대로 열혈당원 있죠, 그죠? 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천년왕국으로 만들어야 돼, 내 생각대로. 그거를 안 하니까 팔아넘긴 거예요. 그 은 30이 탐나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가론 유다는 어떤 면에서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독립을 쟁취하자는 그런 생각으로요. 열혈 당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 견해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애들이나 데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나드 한 근을 갖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야지 전 뭐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결정적인 거였어요. 에이, 쟤 안 되겠구나. 발이 대제사장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쟤 죽이세요. 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있잖아요. 은 30을 억지로 줘요. 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왜 은 30이냐 그러면은 그때 건장한 남자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고 여자는 20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갖고는 있잖아요.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전 마당에다 던져버리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 떨어진 은 30을 가지고 서로 핏값을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 갖고서는 마당을 사갖고 묘지 터를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배신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죄책감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렇지만 죄사함의 권능,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십계명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전에는 이거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수도 없이 섬겨요. 네. 예? 그런데 그 첫째 계명이 있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피조물로 만들려고 하는, 그전에는 을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을에. 그거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절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 계명을 받자, 아, 저게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성상도 만들고 자꾸 그러잖아요. 예. 얼음이 녹아갖고 예수님 형상이 됐다는 둥, 그거 대충 녹은 거예요. 뭘 그거 갖고 기적을 봤다는 둥, 그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굳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구레네 시몬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로마서 16장 13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써서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예.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그 훌륭한 여인. 예.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그냥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즘 리비아예요. 리비아. 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구레네예요. 네.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있잖아요. 대충 한 2,000km 가까이 돼요. 예. 배로는 한 1,000km.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를 드려야 해요. 그게 꿈이에요, 꿈. 네. 그래 이제 돈을 평생 동안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그래갖고는 하는데 와와와와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뭔가 하고 구경 갔다가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구레네 시몬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십자가는 저주 중에 저주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구레네의 심령이 시몬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지금이야 십자가 구원의 상징이지만 그전엔 저주 중에 저주야.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재수가 5원부터도 보통 5원 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막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간 거예요. 네. 그래서는 같이 갔는데 그 십자가 처형 받고 그런데 시몬이 보기에도 이 양반이 그 태도에서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로마 백부장도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고백할 때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알아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재수없어 하고 가버렸으면 이름이 안 나와요. 아, 이 성경책은 기자가 쓴 게 아닌 거예요. 네. 몇십 년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쓴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 여전히 초대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시몬의 아내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시몬의 아들인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서는 트리폴리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기독교 도시가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초대교회에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이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훌륭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보고 그는 내 어머니라고 그랬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변화된다. 마음속으로 있잖아요. 막 느끼고 막 요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아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강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짧아진 거죠? 너무 쏙 빠져들었나 봐. 안 되겠다. 우리 지금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몇천 난 킬로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좀 가봐야 되겠어. 마음이 정말. 아, 진짜. 저는 아까 솔직히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울컥했지? 울컥했어요. 그 채찍으로 그 맞을 때 그때 저는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 나의 질병이 나았다. 마음을 예. 입혔다. 그래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밝힌 사도행전의 수신인은 누구인가요? 1번 로마인, 2번 불신자, 3번 데오빌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